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3번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과 나사로와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딸을 구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는 외동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교회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소경 바디메오 사건 때 출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분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그 지방에서는 살 수 없는 추방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회당에는 8명 정도의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들의 우두머리가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신앙이나 인격도 훌륭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유대교에 철저히 헌신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30대 초반의 나사렛 젊은이고 정통 랍비도 아닙니다. 더구나 벌써부터 안식일 논쟁 등으로 인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께 회당장이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동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 야이로를 비웃을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이로에게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문제가 아닙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그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의 딸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왔더라도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몰래 와서 예수님과 점잖게 만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사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한 80%는 병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아픈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왕의 신하, 가나안 여인, 백부장, 오늘 야이로 모두 다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불행이나 어려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갈등이 없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픔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하고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나 문제 속에는 적어도 이 정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귀한 믿음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혈루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여인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일들을 드러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꼭 직접 가지 않고 고치신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는 함께 가신 것이 아니라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다음날 집에 가보니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부장의 종도 직접 가지 않고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나았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은
그들보다 훨씬 급한 응급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거둬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간청할 때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또 많은 무리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 때문에도 지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야이로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요? 그런데 결국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중에 나사로를 살릴 때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역시 일부러 지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것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은 얼마나 다릅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의사로 보느냐 메시아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인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인가,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병을 고치신 사건이 아니라 부활 신앙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문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고 그대로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움이 아니라 절망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상황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상황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때 그때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터져서 이제 끝나버렸을 때,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결과가 실패로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주님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절망 가운데서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임을 믿는 믿음으로 성숙해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진리의 호몰로기아는 이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약속이 지체되는 것은 주님의 또 다른 계획입니다. 이 약속이 지체되는 것은 주님의 또 다른 계획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